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 또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율법적인 명령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11조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즉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11조를 더 좋아하고 그때를 더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는 구약 때보다 더 파격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만큼의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10의 2도 아니고 10의 3도 아니고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까지도 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더라도 우리는 11조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헌금 생활을 하던 그런 신약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역시 당시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처럼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직접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자신들의 그 소유물을 판 일부를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서 부부가 빼돌리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을 신약교회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는 그들이 적게 헌금한 것이 절대로 이슈가 아니라 그들이 져야 할 물질적인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 욕심으로 성령님을 속이려고 한 것에 대한 강한 경고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거룩한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특권인 양 축복인 양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11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도 11조를 가르치고 이행하는 이유는 10의 1조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11조를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조를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책임을 가르치고 감당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동시에 10의 1이라는 것은 구약의 관습과 전통에 비추어서 대략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적 봉사의 기본적인 기준, 그 기본적인 기준을 10의 1로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20대에 있을 때 간혹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또는 상을 당하게 되면 제 주변의 분들에게 얼마를 부조를 해야 되는지 물어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려서 대략 그 기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팁을 놔야 되는데 도대체 팁을 얼마 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기본적인 기준을 대략 10의 1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재정 원칙이나 방침이 못마땅하거나 다른 기타 부수적인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들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2000년 전에 당대 유대교를 보시면서 통렬하게 비판을 던지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전에서 화를 내시며 채찍으로 각종 상인들을 내모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밖의 종교 지도자를 거침없이 비판하셨던 그런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행해지는 각종 제사들이나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비판하시면서 그 헌금 내시기를 거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전 안에 일하던 종교 지도자야말로 타락하고 부패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했던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내야 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 재정 운영이 부정부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책임을 거부하며 회피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각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헌금을 낼 때는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들에게 내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내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축복받는 통로로만, 또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 범사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14장 28절에 기록하고 있고, 하늘 문을 열고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축복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라는 것은 축복의 수단이기에 앞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진 너무나도 마땅한 거룩한 의무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 헌금 대신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응당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에 절박하고 절실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동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물론 내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곳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들 중 하나는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팔이 없어도, 내가 다리가 없어도,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들을 수 없어도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조그맣게라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받는 도움만 생각하지 본인이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축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축복은, 아무리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조그만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2렙돈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자면 대략 1불이 2불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면서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아주 조그만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아직 어떤 아이는 부모님께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는 그 돈에서도 11조를 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든가, 나는 단순히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금 생활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커피 한 잔을 안 마시고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이고 그리고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끼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시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나름 이유를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함께 거룩한 책임을 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토양 아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못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자라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뒤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